네.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이요. 무교병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이제 18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13장 전체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무교병에 대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봤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무교병에 대한 거를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이라는 거를 다루시는데, 또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건 조금 더 다르게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기적들,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가 쉬운데, 어떤 어린 양의 피, 이러한 것들을 집중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굳이 13장에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왜 주시는가? 오늘 그걸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8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거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교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에 대한 규례를 언제까지 지키라고 돼 있어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매년 지키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라가 아니라 매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무교병의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7절에 보니까 그 내 손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고 그래요.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무교병이라는 거를 규례로 정해 주시면서 이거를 내 이마 사이와 이 눈 사이와, 미간이라고 하죠. 눈 사이와 이 팔에 너희들이 이것을 감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교병을 여기다가 붙이라는 소리예요? 이마 여기다? 무교병을 띄어서 여기다 붙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무교병을 띄어서 여기다 붙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지금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교병이 지금 상징하는 게 주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것인데 그 율법을 너희들의 미간 사이에 그리고 너희들의 팔에 그것을 감고 그것을 계속 기념물로 삼고 매년 이것을 계속 정한 때에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무교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6월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과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게 무교절이고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이 6월절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요거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교병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찢기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를 맞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셔야 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못이 박혀야 됐고 옆구리에 이 창을 맞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 동일하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6월절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만찬으로서 6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어떤 명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런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로 이게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니까 11장 23절 2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으로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도록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교병에 대한 걸 더욱더 깊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교병은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주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교절 규례의 이제 의미를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교절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음력 2월이에요. 음력 2월 14일쯤이 됩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에겐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딱 시작이 되면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미간과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띠를 띄어서 붙이고, 여기도 띠를 띄어서 붙이고.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내내 붙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새해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매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걸 붙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를 이들이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아멘. 어떤 때 언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할 때는 너희들이 이 명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 때에 따라서는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을 다 분배해주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때, 그때는 매년 너희들이 이 명절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해 첫날에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같이 인생을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교병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이 주의 율법을 상징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 있게 하라.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무교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교병하고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죄들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섞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브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되려고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거기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바꾸고 더하고 빼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수하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에 뭘 안 넣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나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상처가 돼도 받아들이고 나에게 아픔이 돼도 받아들이고 또한 나에게 꿀송이 같이 달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율법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와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런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내가 구원해 주리라. 결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따르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즘에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말씀 넘쳐나고 성경책 책방에 가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면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무 데서나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한 말씀으로 있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일날 보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날들이 길게 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들 하나하나를 잘 따르고 지킬 때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적들이 왔을 때 다 막아주시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왔는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뭘까요?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요 전부 다 이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발달된 이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새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몽둥이를 갖고 있었어요. 나무 몽둥이. 자,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나무 몽둥이로 전차로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뭔가 무장하라는 게 아니죠. 무장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의 날들이 길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듣고 그것을 지켜라. 다른 거 명령하신 게 없죠. 듣고 지켜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이것만 하면 돼요.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 모든 것을 웅축해서 뭐가 이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바로 무교병이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한 주님. 그분밖에 없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갑옷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투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칼도 만들고 전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차도 좀 만들고 내가 너희들이 잘하면 말도 내가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도 풍성하게 주고 철기 모든 무기도 주고 다 줄 테니까 한번 가서 싸워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주의 명령들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지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듣고 그것을 지키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는 무기를 만들어라 너희가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듣고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고 불어날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니까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지금 오직 하나님을 한 주시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라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고 7절에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규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 미간에, 그렇죠? 이마, 눈썹 사이에 있는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손에다가 말씀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교병의 규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바로 그 무교병이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교병의 뜻이에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무교병이에요.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범죄와 내 불법들 때문에 그분께서 매를 맞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매를 맞으실 때 어떻게 맞으셨어요? 그냥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곤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온몸을 맞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채찍, 로마 시대의 채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딱 달려 있어요. 쇠와 아니면 이런 이빨 조각들 막 이러한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을 딱 치면 이것이 온몸을 감았다가요 쫙 빼면 사람의 모든 살을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갈비뼈를 보리라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온몸이 다 이 채찍에 찢겨서 자기 갈비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몸이 그 채찍에 찢기는 모습을 보고 내 갈비뼈를 보리라.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무교병은요. 내 갈비뼈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항변하거나 자신을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증표로 양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손에 메어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이거를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교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할 때 우리가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그 하나님의 순수하신 그 말씀이신 그거를 우리가 뜯어서 내가 그거를 부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해서 내가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손은요, 우리의 힘과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손은요, 내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는 거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늘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가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아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성령 충만 언제 주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생명을 살릴 때, 그때 성령을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걸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뭘로 쓰고 있어요? 다 내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기쁘고 뭔가 행복하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여기 가면 이 성경책은, 모든 성경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6권의 모든 책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것을 쓴 저자들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이것이 보존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은요, 이 하나님께서 모두 이 죄 없으신 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무교병이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라고 그래요. 자, 이 주의 만찬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께 내가 받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무교병이 무엇인가?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오신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지금 육신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띄워주는 바로 이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은요, 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교병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수하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요, 사람의 교리나 사상이 첨가되지 않은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순수한 말씀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3페이지에 가보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6절과 9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으니까요, 이제 넘어가고요.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못 박으셨잖아요. 주일날 우리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 그거를 넣었던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식대로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고 고르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면제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자기들의 교리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교병 안에 그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가보니까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하게 바로 이 말씀대로 이 정제된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용이 내려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자 그대로 지금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수천 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죠.
바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 말씀으로, 순수하게 정제된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증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단어 하나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들이 하나하나가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또한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모세에게 이 율법 속에 아예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가보니까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든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라고 말씀해요. 왕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법은요, 왕이 되면 반드시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 앞에 책이 놓여 있어요. 이거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딱 되는 순간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필사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가보니까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제가 날들이 길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속 자기 한평생 동안 이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한평생 주의 말씀을 그가 묵상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 뒤로 가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우상 숭배로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민족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시리아에게 침략당하고 바빌론에게 침략당하고 결국은 이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일로 가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평생 동안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웠다라면 그러한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정말 내가 너희들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순수하게 지켜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길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도 순수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게 우리 주의 말씀을 이 무교병과 같이 잘 보존시키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는 자들은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필사하고 평생 공부하고 주의 두려움을 배우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평생도록 지키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평생 동안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듣고 지키는 것, 이거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이 군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길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내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가보면 22장 18절 19절에 가보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무교병처럼 순수하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고 순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병과 칼로 내가 그들을 치리라 하신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잘 탐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보존해서 넘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 여러분 성경책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여러분 수백 가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외국 성경 치면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면 결국은 그 안에 뺀 것들도 있고 더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자꾸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들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래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신앙, 다른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순수한 복음의 말씀, 그렇죠? 무교병과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언가 더 넣고 빼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이 바뀌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우리가 늘 탐구하는 거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탐구하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들이 길어지리라. 네,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행하는 자에게 이 시편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들을 길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같이 걷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모욕하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기뻐하고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이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도 시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게 해주시는,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연구할 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교병 보니까 뭐예요? 무교병.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무교병은요, 이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무교병은 성도들이 내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주야로 탐구하고 묵상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 꼭 무교병을 먹지 않아도 내 안에 그 무교병과 같이 순수한 말씀들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형통함이 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기 원해요. 다른 누룩이 섞여서 말씀과 믿음 안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우리 이 땅에서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맡겨보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지켜서서 그분의 능력을 보자. 즉 그분의 역사를 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무교병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무교병을 먹는 이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 행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듯이 주의 말씀의 영양분을 저희들이 공급받고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그 하나님 무한한 생명을 저희들이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한평생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